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일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으십니까? 아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쳐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명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말씀 서두에 이렇게 질문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사명이 있으십니까? 사명이 있다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고 계신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각 사람에 맞는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으로 그릇 비유가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방금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기를 금으로 창조된 것도 있고 은으로 창조된 것도 있고 나무나 흙으로 창조된 것이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임받고 또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임받는다 합니다. 다시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천하게 쓰임받은 것 같으십니까?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은 금이나 은이나 흙과 같은 재료가 아니고 청결도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가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용도에 맞게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자꾸 자기는 질그릇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나님께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금 그릇이 정말로 좋아 보이니까 옆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달란트로 쓰임 받는 것을 보니 시샘이 나는 것이죠. 주님은 이와 같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또 반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9장 20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반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깨끗한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얼마나 자주 씻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나를 애용하고 계시는지로 결판이 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께 지음받은 자들로 그런 그릇들로 다 사명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 사명들을 발견하고 인생을 아무 향방 없이 무작정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목적 있게 살아가게 되시는, 가치 있게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 이야기 중에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를 뽑으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부르시는 장면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장면을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이 생기고 또는 어떤 인생의 목적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성경 인물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받았던 사명에 집중해서 또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변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명이 주어지고 두 번째로는 변화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불이 붙은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러나 만난 후 어떠했습니까? 모세는 불에 임하신 하나님을 보고 신기해만 했나요? 아닙니다. 모세는 사명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할 지도자로 세웠다는 그런 사명을 받습니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 신비한 현상만 바라보고 감격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감격도 있지만 반드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내게 좋은 감정만 남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을 받았는지, 그 사명도 내 마음속에 남았는지 말이지요. 사무엘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무엘도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사명이 부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사무엘을 부르셨지만 사무엘은 그 음성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인지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야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엘리 제사장의 가족을 심판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셨고, 역시 사무엘도 육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기해만 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엘리 제사장의 가족을 심판하겠다 하는 내용을 전달하시게 하는 사명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께 다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신비하고 황홀하고 축복된 삶을 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더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고 나를 만드신 목적에 따라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서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여러 믿음의 선진들처럼 가치 있게 인생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명 발견하고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처음 본문 말씀에는 바울과 실라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지진이 나고 또 옥문이 열려지고 손발에 묶여있던 착고가 풀려지는 그런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볼 때도 신기함만 봐서는 안 되고 그 안에 어떤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가까지 우리가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잘 완수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고 그것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도중 귀신이 들린 요종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요종이 너무나도 시끄럽게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시끄럽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어느 점치는 요종이 귀신을 들려 시끄럽게 했습니다.
근데 내용을 자세히 보십시오. 맞는 말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너무나도 크게 떠들어 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너무 크게 말한 나머지 바울과 실라의 사역을 방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옳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맞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고 질서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지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맞는 말이지만, 옳은 말이지만 사랑이 없이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시끄러운 꽹과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로 사역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아무튼 바울과 실라는 그 시끄러운 요정 안에 든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귀신으로부터 억눌렸던 그 자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사역을 아주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역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바울과 실라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역을 잘 감당하고 그 직후에 둘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는 옷도 찢김 당하고 매질도 심하게 당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요. 선한 일을 했는데도 상을 받은 게 아니라 벌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축복을 받으려고 예수님 믿었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했는데 축복은 오지 않고 오히려 벌을 받는 것과 같은 일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이름 붙들고 잘해보려고 애썼는데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일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에서 풀리지 않는 일들은 여전하고 더 고난이 깊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여러분께 질문을 오늘 많이 드리는데요. 또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름이 이온유죠. 이름처럼 제가 참을성이 좋은 것 같으십니까?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으로 넘어지시고, 아닌 분은 왼쪽으로 넘어지시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네, 저는 참을성이 좋은 편인 것 같지만 유독 못 참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억울한 것을 좀 못 참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 변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억울하면 저는 막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막 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고난 중에서도 억울해야 될 상황에서도 자신이 해야 될 사명, 삶의 목적을 잊지 않고 감당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고 마음에 저장해야 될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명들을 감당했을까요? 첫 번째 사명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명. 네, 기도의 사명.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덧더라. 아멘. 이 두 분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기억해냈던 것이 어떤 사명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말씀 서두를 한번 보십시오. 한밤중에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화난 낮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손발이 묶이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한밤중에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변화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고도 환경이 여전히 꽁꽁 묶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묵묵히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는
우리가 평소에 하는 기도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떤 기도를 했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주님, 옥문을 열어주셔서 저희가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지진이 나서 손발에 묶인 그 수갑이 다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 이 두 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이때도 여전히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기도의 사명도 있지만 더 많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주님 앞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에 직면했을 때 위기를 탈출하는 기도를 급하게 올려드리는 것은 아주 잘하지만 그 한밤중에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는 잘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께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기도를 조금 바꿔봅시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시며 그분이 하실 일들을 알아가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그저 묵묵히 사명만 감당했는데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셨구나라는 주님의 위대하심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속해야 될 사명이 어떤 사명이었죠? 기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기도는 내 뜻을 먼저 급하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 참고 내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의 사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찬송의 사명. 네, 바울과 실라는 기도만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찬송의 사명까지 잘 감당했습니다. 만약에 기도만 했다면 이 기도가 점점점 바뀌어서 원망이 나올 가능성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라는 그 분명한 사명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이 찬송의 사명을 어디서 감당합니까? 감옥에서 감당합니다. 감옥에서 억울해 죽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사명을 기억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두 번째 사명을 잊지 않고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의 진보를 이룬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힘들 때 하나님을 찬양해 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기쁠 때 부르는 찬양, 낮에 부르는 찬양도 좋지만 밤에 부르는 노래가 더 아름답습니다. 극한에서도, 감옥에서도, 척박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의 정절이 바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칠흑 같은 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함께 묵묵히 하나님을 찬양을 부르는 그 사명을 함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면 힘들죠. 바울도 옆에 누가 붙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함께 동역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함께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함께 찬양의 사명도 잘 감당해 봅시다. 다윗은 밤에도 찬양했고 낮에도 찬양을 잘했던 인물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죠. 죄를 지어서 칠흑과 같은 밤과 같은 인생이 시작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밤에 부르는 노래, 회개의 노래를 통하여 결국 환한 낮과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신뢰합시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옥문이 열려졌습니다만 이 두 분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행해야 될 사명 마지막 사명이 하나가 더 남았기 때문이죠. 자기의 사명의 목적이 옥문이 열려지는 것, 자기의 기도의 목적이 옥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사명이 남았는데요.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전도의 사명. 네, 한 목소리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전도의 사명. 네. 지진이 나서 모든 메인 것이 풀려지니 죄수들은 좋았겠지요. 그러나 두려워서 떠는 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간수였습니다. 이 관수는 죄인들이 도망갔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부어주셨던 사명 때문에 그 간수는 죽지 않고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더 나아가 스스로 죽으려고 했던 자가 오히려 영혼의 구원까지 받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 이야기에서 어쩌면 주인공은 바울과 실라가 아니라 이 간수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간수를 구원하고자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놓으셨습니다. 옥문이 열릴 정도로 큰 지진도 발생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안 좋은 상황까지 다 주님께서 예비하셔서 큰 퍼포먼스를 다 계획하고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간수를 구원하시려고요.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생의 커다란 그림, 커다란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계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99마리 잘 있는 양보다 회개할 것 있는 한 마리의 양을 기다리시고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간수에게 구원을 선포하죠. 간수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정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의 가족들까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직 혼자서 예수님 믿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또 아니면 가족 구원을 해서 계속해서 애타게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방금 읽은 말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반드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세 가지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기에 힘쓰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해야 하고
내가 찬송받고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늘 위기가 오더라도 억울한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 한 영혼을 구원해야겠다라는 그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이 사명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잘 되지 않지요. 기도도 힘들고 찬양도 힘들고 우리는 실전에서 많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또한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지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자기 부정. 네, 자기 부정이 일어나야 합니다. 요즘 세상은 정말로 큰일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도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숭배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어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의 본성을 역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시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안에 왕노릇하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기억하십니까? 바로 자신의 더러움을 알아챕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부정한 입술이 숯불로 인해 태워져 정결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이사야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잘 감당케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하였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마음 안에 나는 조금 그래도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 이후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주님을 딱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되죠. 그러나 그 실패 이후에 베드로는 선물을 받았는데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내가 옳다. 나는 믿음이 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인생은 절대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 부정 사건이 일어난 사람만이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나서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에게 확실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 자기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자신은 나는 옳지 못합니다라는 자기 부정을 하는 사람들이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함께 달린 2명의 강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러분, 어떤 것이 느껴집니까? 자기 부정이 없습니다. 자기 부정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남을 비방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요. 그러나 다른 편의 강도는 자기를 부정합니다. 4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나는 더럽지만 예수님만은 옳으십니다. 이런 믿음 있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내가 맞다. 내가 옳다. 난 믿음이 좀 있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주님만이 옳으십니다 하고 자기 부정을 하고 계십니까?
바울과 실라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기도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할 때도 기뻐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아멘.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한마디로 어느 환경에서나 자족할 줄 아는 그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정도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오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만이 오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오르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나를 부인하면서 사명 감당을 잘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자기 부정이 일어나면 기도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나보다 더 소중한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자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그때 임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자기 부정이 일어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 여러분 성공하신 적 있으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 부정이 일어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부정을 하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오늘은 사명이 있으십니까? 라는 주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갇힌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의지하셔서 이 세 가지 사명, 기도의 사명, 찬양하는 사명,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시다.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귀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